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예배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신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또한 여호와가 누구냐고 조롱하며 물었던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열방의 신이심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가지 재앙을 받는 대상들이 즉 나일강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애굽에서 신격화되어 숭배받고 있었던 자연신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인데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터전이었기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라고 여겼으며 하피와 크놈이라는 신을 나일강의 영과 수호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모세가 바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로 왕을 거의 재판장 앞에 끌려온 죄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먼저 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모세가 말한 대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과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던 나일강과 그 신이 징계를 받아 엉망이 되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강 주변을 파고 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바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의 관심은 권력과 제국이었기에 일반 백성의 고통은 나물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신성시하고 떠받들었던 그 나일강이 징계받아 피로 물들어졌다면 한 번쯤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에 대하여 되돌아보았을 법도 한데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자기 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그의 완고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기적과 비슷한 일을 애굽 요술사들이 행했기에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이 신적인 권능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재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상황 파악을 못하는 바로 왕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술사들이 비슷한 능력을 행했지만 그 재앙의 결과를 되돌리거나 나일강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왕궁으로 들어가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신은 그리고 현실의 왕 바로는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 왕, 가짜 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이 되어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숨긴 마음도 다 알고 계시며 마음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냥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언제든 돌이켜 순종하면 주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쫓고 자기 자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완고한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저희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